예, 감사합니다. 예. 예년 같았으면 8월 10일 지나면 약간 서늘한 끼가 오고 그랬는데 올해는 유독 8월 10일이 지나도 낮에는 무덥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무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누군가가 팥빙수를 사주면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루디아 가정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공감대 형성 문제를 하나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잘 보시고 몽골과 몽고는 같은 나라다. 맞으면 O, 틀리면 X. 뭐 이렇게 조용할까? 요거 안 올립니까? 영 눈에 거슬려. 예, 그렇습니다. 자, 몽골과 몽고는 같은 나라다. 다른 나라. 자, 같은 나라다. 다른 나라다. 반반이네. 네, 반반이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상황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같은 나라인지 다른 나라인지 한번 분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자 표기로 하면 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표기하면 몽골. 그래서 이제 국제 공식 명칭은 몽골을 몽골리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몽골이나 몽고나 똑같아요. 근데 몽골을 내몽고, 외몽고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내몽고는 소속이 어딘가 하면 중국 소속이야. 중국 소속. 그래서 중국 소속 자치구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몽고는 독립국가야. 그러므로 이 외몽고를 우리가 뭐라고 흔히 부르는가 하면 몽골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몽고와 우리가 생각하는 외몽고, 몽골은 조금 다른 거예요. 소속이 달라. 그렇습니다. 그 내몽고는 중국 국기를 사용하는데 외몽고, 몽골은 자기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자기의 국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렇습니다. 있지.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몽고라고 하는 명칭을 이 몽자가 무슨 몽자인가 하면 우매할 몽자예요. 그렇습니다. 어리석을 몽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변방에 있는 몽골족에 대하여 비하시키기 위하여 이 몽자를 저런 몽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게 몽고 지역은 이 변방으로 이렇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차원에서 제일 다수족 한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수족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를 받는 족이 있는가 하면 또 멸시를 받는 족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 저 내몽고에 한 가정에 딸 셋이 태어났네. 딸 셋이 태어났어. 그 중에 한 딸아이가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적성을 하면 이 탁구해라. 그래가지고 탁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통 아이가 아니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운동을 잘하면 뭘 못해? 공부를 못해. 공부를 잘하면 운동을 못하고. 그런데 이 딸아이는 세상에 운동을 잘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해.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가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선교를 갔는가 하면 양영자 금메달리스트 이 선수 감독으로 선교사 겸 간 거예요.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은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프랑스 올림픽에서 단체전 동메달 딴 선수 있지요? 모르는가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은혜 선수가 지금 이 몽골 출신이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양년자 선수가 보니까 너무너무 기특한 거야.
근데 이 부모가 부탁하기를, 이 선교사에게 부탁하기를 이 딸아이를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딸아이를 한국으로 데려다가 안산 단원고 탁구 선수를 시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탁구를 막 열심히 그래가지고 여기에 프로 선수 되고 그러다가 이 한국의 국가대표까지 올라간 거예요.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탁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 한국의 탁구 국가대표가 되려면 하늘의 별 따기야. 그렇습니다. 태권도, 양궁, 탁구 이런 종목은 한국 내에서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야. 수많은 쟁쟁한 선수들을 다 물리쳐야만이 국가대표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탁구예요. 근데 이은혜 선수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원래는 종교가 불교였는데 양년자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이 내몽고 귀하 선수 이은혜 선수가 이제 이름도, 저는 이은혜 선수가 이름이 은혜라서 한국 토종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귀하 선수라는 거예요. 귀하 선수. 그렇습니다. 또 전지희 선수도 이름이 전지희라 한국 선수 같지만 전지희도 무슨 선수예요? 중국 귀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 양년자 선교사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몽고 지역 양령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만나게 되고 만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되고 그 구원의 역사 과정 속에 수순을 밟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양령자 선교사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여기 와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령자 선수와 이 선교사와 이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음으로 하나 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귀한 만남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를 만나 복음으로 하나 된 이후에 이은혜 선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선수가 아니라 이제 선교사의 복음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활약을 하는데, 세상에 경기를 하는데 저 딸아이 단체전에 나갔던 신유빈, 전지희, 이은혜가 기도를 하더라고. 누구의 영향 때문일까요? 그 이은혜 선수가 하자 그러니까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 딸아이 3명이 할 때마다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은혜 선수는 개인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그 양령자 선수뿐만 아니라 교회 목사님이 김포 하나로 교회인가 거기 나간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항상 출전할 때 할 때 항상 메시지 주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항상 주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수가 아니라 이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복된 선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양령자 선수와 이은혜 선수가 만나는 것, 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보에 살던 루디아 여인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울을 그곳으로 파송을 하고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바울은 원래 복음 전할 때 어디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는가 하면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라 너는 유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향하여 마게도냐 성에
첫 성 빌립보, 이 성에서 지금 누구를 만난 게 되는가 하면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빌립보 성에 살던 루디아 여인의 모습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사전적으로 이해를 하면 참 좋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되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헬라 제국 하면은 딱 떠오르는 왕 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야, 빌립.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 2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도시를 만들고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성 이름을 빌립보라 이렇게 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빌립보 성.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핵심이 되는 마게도냐의 첫 성. 그러니까 첫 성 이렇게 하니까 순서를 매겨 가지고 우리가 서울 오다가 보면은 중림, 무전동, 문화동, 도천동, 인평동 뭐 이렇게 순서를 따라 첫 번째 나오는 성,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첫이라는 말은 으뜸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번화하고 가장 잘되고 이렇게 살기 좋은 곳, 그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거야. 빌립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과거 헬라 제국 시대에 수도로서 이제 사용을 하던 것이 빌립보 이 성이야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이 헬라 제국이 어느 제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로마가 이 지역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로마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소속. 로마가 전쟁을 통하여 엄청난 땅을 이 땅도 차지하고 저 땅도 차지하고,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 있었던 모든 땅들이 다 로마 제국으로 다 편입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도 로마 소속이 된 거야. 그러면 이 빌립보 지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 하면은, 로마가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잖아요. 전쟁을 위한 로마 유공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유공자들에게 대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유공자들에게 대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금도 주고 세금도 주고 다 환경도 조성하고. 그래서 로마 원래 시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수용할 수 없어. 그래서 유공자들을 어디로 가서 살도록 했는가 하면 이 빌립보에 와 살도록 그렇게 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집도 지어주고 연금도 주고 다 돼가지고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야.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빌립보 지역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리틀 로마, 작은 로마시라 이렇게 부른 거야. 그렇습니다. 이곳에 루디아 여인이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바울이 이곳에 선교하러 갔다가 나갔는데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간 거예요. 강가로 가는데 기도할 곳을 찾아 회당으로 가든가 그래야지. 기도할 곳을 찾아 성경은 강가로 나갔대.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회당이 없어. 그러니까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많지 않다는 말이야. 유대인들은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지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이렇게 나갔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습성이 기도할 때도 정결 예식을 하고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물가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그곳에 여인들이 있어. 여인들이 빨래를 하는지 뭐 하는지 하여튼 강가에 여인들을 만났어. 그래서 여인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3명인지 4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루디아 여인이라고 할 때 이 루디아 여인은 원래 본명이 아니라 좀 지명이야. 그러니까 루디아 여인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루디아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저 여인의 이름은 모르지만은 동네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뭐 한실댁, 뭐 미수댁, 뭐 통영댁, 안성댁, 뭐 천안댁 이렇게 부르는 그 여인들이 있어요. 이름은 영자인지 말자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그렇게 불러. 이게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야. 이 본명이 아니지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이 루디아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가 가진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신앙이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자가 되었네. 자, 그러면 루디아 이 여인은 내적인 신앙과 외적인 신앙을 동시에 가진 거야 이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요 내적인 믿음, 외적인 믿음 요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은 요것을 이제 제가 상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황 설명하면은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 그래요. 한번 유식한 척 한번 해볼까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요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할 때에 어떤 때는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해. 근데 어떤 때는 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는 충성 이렇게 번역을 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요거는 외적인 믿음일까요? 내적인 믿음일까요? 내적인 믿음이야. 단어가 그냥 피스티스야. 자, 그러면 서문학교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래. 이 충성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도 피스티스야. 그러니까 피스티스를 가지고 어떤 때는 믿음, 충성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적인 믿음, 외적인 믿음을 나타낼 때는 충성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루디아 여인은 내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외적인 믿음을 가진 거야. 충성의 모습은 마음속으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믿었던 그 사상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외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루디아 여인이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율법 신앙이 기독교 신앙, 바른 신앙을 복음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고 보다 보니까 자기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 가족 식구들을 전부 무엇을 받게 하는가 하면 세례를 받게 해. 세례를 받게. 이게 행동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루디아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이 외적으로 삶으로 표출되는 열매 맺는 신앙자로 바뀐 거예요. 자, 한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가족들을 전부 예수 믿게 하고 자신의 집을 사도 바울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거처를 하고 이곳에서 유숙하라고.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무슨 교회의 모체가 되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체가 되는. 귀한 신앙의 모습, 귀한 신앙의 모습.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그냥 내적인 믿음, 이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귀하지만은 더 한 차원 나가서 내적인 믿음이 외적인 믿음으로 승화돼야 돼.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습니다. 나만 믿고 그냥 나만 간직하고 있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내가 믿었던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증거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렇게 의의 병기로 쓰임 받고 이게 바로 외적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 신앙은 그냥 내적인 신앙만 있는지 아니면 외적인 신앙만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 외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 내 신앙을 통하여서 멀리 무슨 외국으로 선교는 못 가더라도 내 주위, 내 일가 친척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이라도 예수 믿어보자고 이렇게 한번 내 입술을 통하여 한번 말이라도 한번 꺼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외적인 신앙을 가진 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는 내적 믿음이 있는가?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적 믿음이 없이는 외적 믿음이 표출될 리가 없지. 내적 믿음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로 이제 내적 믿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외적 믿음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내적 믿음을 바탕으로 한 외적 믿음이 나타나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양영자 선교사를 소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금메달리스트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보다 양영자 선수는 내가 복음을 위한 영광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고 복음의 영향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은 여러분들 양영자 선교사 간증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내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무엇인가에 유익을 주고 영향력을 끼쳐 행사하게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열매를 맺는데 이제 이은혜 선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양영자 선수 그 감독의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자신도 이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도움이 되고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션 아시나 션? 그래서 매해마다 마라톤 8.15 기념 마라톤을 달리기를 하는데 몇 킬로 달릴까요? 8.15 잘 봐. 8.15 81.5km 무슨 말인가 모르는가 봐. 그걸 이제 함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데 매번 달려. 작년에도 달리고 올해도 달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광복 행사가 두 쪽이 나든 말든 나는 달린다 이래가지고 막 달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라 사랑 그리고 복음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어떻게 쓰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하나님의 확장을 위하여 무엇인가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기부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항상 간증도 하고 뭐하고 어쨌든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요 루디아 여인처럼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사 내적인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그냥 간직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굳게 설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내 삶의 원칙이 되게 하시고 내적 믿음을 지나 외적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